오늘 말씀은 룻기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리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명절 전후로 노인들께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식들 보고 손주들 볼 그 마음에 흥분하시다가 명절 전에 돌아가시고 또 다시 못 볼 줄 모른다는 그런 마음에 또 마음이 또 가라앉으시면서 또 명절 이후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다전 집사님의 선친 경우가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어머님께서도 신랑께서 돌아가시니까 충격으로 그만 쓰러지시면서 어디엔가 머리를 부딪히시고 또 뇌출혈이 되셔서 지금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복희 집사님 부친께서도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인에게는 딸만 자기 하나뿐인지라 더 외로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이번에 혹 부모님을 뵙게 되면 예년보다 더 후회 없는 그런 밀도 있는 만남이 되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년 전 이 세상에서 빨리 노인 되기를 원했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 노릇까지 했던 선교사 헐버트는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가 조선이라 했고 미국 공사를 역임한 샌지의 회고록에도 나의 노년을 위해서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최초 의료 선교사 알렌도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 천국이라 했습니다. 극찬이죠. 따지고 보면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조선이 노인 천국이었던 증거로서 몇 가지만 추려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문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성이라 해서 조석으로 아들 그리고 며느리로부터 문안을 받았습니다. 기침하셨습니까? 아버님, 어머님. 저녁에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어머님. 핵과일이나 별식이 생기면 반드시 부모가 먼저 드신 후에 입을 댔고
주부권을 상징하는 뒤주 열쇠 그리고 안방 차지는 죽을 때까지 며느리에게 넘겨주지 않았고, 문중 사람은 물론 남일지라도 한마을에 사시는 노인들에게는 자신이 출타하거나 그리고 출타해서 돌아오면 반드시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길 가다가도 노인을 만나면 말에서 내리거나 말을 타지 않았으면 그 노인께서 지나가실 때까지 걸음을 멈추고 두 손 모아 예를 갖췄고, 마을에서 잔치가 있으면 연고가 없더라도 반드시 모셔다가 상석에 앉혀서 대접을 했고, 부모가 늙으시면 벼슬을 고향 가까이 옮겨주어 봉양케 하는 나라의 법도 있었고, 보다 늙으면 봉양을 위해서 유급 휴직을 주었고, 그러다가 죽으면 영혼이라도 3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 조속으로 살아있는 식구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도록 3년상을 치렀습니다. 동서고금에 이렇게 노인을 우대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조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천국이 이제는 노인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노부모 모시기가 힘겹다고 하면서 관광지에 버리고 이민을 떠나버리는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낯선 도시 버스 대합실에 두 사람을 버리고 집으로 혼자 돌아와 버리는 며느리도 실제 있었습니다. 병도 없는 부모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서 몇 달간이고 유기하는 그야말로 심판 고려장이 예사로 자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은 늙은 부모들이 자식이 여행 가자고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늙고 병까지 드신 부모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요양원에 모시는 것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부모님에게도 좋은 대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모두가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심각성을 삶으로 실감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이 실제 노인이 되었을 때일 겁니다. 본문은 이러한 세태에 참으로 귀감이 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이방여인 룻입니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한 효부입니다. 룻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에스더서와 함께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목가적인 풍경을 담은 한 폭의 그림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책입니다. 내용은 한 가정의 몰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가족을 이끌고 건너편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이름값을 못한 겁니다. 어려움이 흉년이 오니까 다른 나라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보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대로 가족을 이끌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신앙의 터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서 자기도 죽고 후에 자식 둘도 따라 죽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 있죠. 미국에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요새 제3세계에서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 소리를 이제 듣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코리안 드림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고향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을 계속해서 그리는 이들이 많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바로는 독일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정식 외국어로 선정이 됐답니다.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한국어를 독일에서, 선진국 독일에서 지금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은 모진 흉년기에 모압으로 가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이 모압 드림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압 드림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세상 드림 없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애굽 드림이 있었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떠난 요나에게 다시스 드림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에게 여리고 드림은 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던 탕자에게 먼 나라 드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신앙의 터전, 축복의 자리를 떠난 사람에게 형통은 없습니다. 요즘 신자들 중에는 물건을 싸게 사려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대형 마트를 찾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계산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신앙의 터전,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옮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옮겼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시 쉽게 움직이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지금도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 선택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나쁜 선택이 나쁜 미래를 만들고 올바른 선택이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어떤 선택이든 선택은 씨앗과도 같아서 처음에는 작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처음 선택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냥 이사했을 뿐입니다. 그냥 옮겼을 뿐입니다. 그냥 이민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선택한 것, 제가 분당을 선택한 것, 100번, 1000번 생각해도 탁월한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어젯밤에도 생각했어요. 참 잘 선택했다. 처음은 어려웠지만 씨앗 같아서 너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았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참 잘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앨범을 다 꺼내가지고 결혼 초기 아내 얼굴을 보고 첫애 낳고 얼굴 부은 것도 보고 둘째 낳고 부은 것도 보고 그렇게 부었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그런 외모가 아니라 참 잘 선택했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분당을 목회지로 선택한 거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우리 좋은 성도를 만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평안한지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한참 개척 시절에 여기 오기 전까지 여기 와서도 좀 계셨군요. 전복영 전도사님이라고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지만 앨범을 보다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를 밤에 했어요. 남편이 목사님이시니까 요즘 뭐 하시냐, 어디서 사역하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CCC에서 간사로 일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은 뭐 하고 계셔요? 그랬더니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사모님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선교단체에서는 당사자만 움직이면 되고 뭐 부부가 함께 움직여야 돼, 그런 압력이 없습니다. 집에 혼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한참 어려웠을 때 우리 같이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같이 함께 겪으면서 봐왔던 그런 전도사님이었는데 혼자 그렇게 있다니까 또 마음이 안 돼서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교회가 분당에 세워졌고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너무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묻기가 뭐하잖아요.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선택의 중요성. 오늘 본서 1장 역시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선택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선택이 나오는데, 첫째는 엘리멜렉과 그의 부인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그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자신은 물론 가정을 불행의 구덩이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두 며느리를 과부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나오미의 선택은 나락으로 떨어진 가문을 다시 세우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사실 룻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룻기의 목적은 나오미 가족의 몰락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몰락으로 시작했지만 부흥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의 초점, 그것은 몰락이 아니라 부흥이다 하는 겁니다. 늦었지만 그녀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도 따라 나섭니다. 그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니들 아직 어리고 니들 아직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가정 꾸리라고, 막 돌아가라고 막 밉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선택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르바와,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의 선택입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갔고,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오르바는 실리를 선택했고 룻은 의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르바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고 룻은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평생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녀의 선택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룻은 좁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성경에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말씀이 참 많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길은 고생의 길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선민 사상과 혈통적 민족주의가 강한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율법에서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 23장 3절 6절에서 저주를 받은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에 편입될 수 없다. 절대 편입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녀의 이런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선택이었던 거죠. 아무튼 이런 모압 족속 출신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여자 홀몸으로 빈털터리인 가난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 말 그대로 험난한 고난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재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넓은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2장을 보면 그녀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보리 수확 기간이었는데 그녀는 곧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밭이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다 팔고 이민 갔으니까 돌아와봤자 남긴 게 없죠. 모압에서 완전히 다 정리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직접 밭으로 나가서 이렇게 떨어진 이삭 주워서 연명해 가는 일을 할 수 없고, 그러니 시어머니 집에 모시고 자기가 나가서 돌아오자마자 보리 수확기니까
보리 나달 주어가지고 그걸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룻은 이런 고생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고 해야 하는 일이었던 그런 선택을 한 여인의 삶의 결과입니다. 어떤 책에 의하면 룻은 모압의 왕족이었다는 말을 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왕가의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편한 길이 있었는데 스스로 좁은 길, 고생의 길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습니다. 룻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그러나 가야 하는 그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룻은 사랑의 길을 선택합니다. 룻은 오르바처럼 얼마든지 혼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시어머니를 사랑한 까닭입니다. 그냥 될 일이 아닙니다. 마음 없이 할 수 있는 결정들이 아닙니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17절 말씀이 이런 룻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시어머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잘 사는 길보다 시어머니를 섬기는 고생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시어머니를 친모 이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진짜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포기한 행복, 사랑을 포기한 성공, 사랑을 포기한 기쁨, 사랑을 포기한 그 무엇도 모두가 공허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 사랑 안에 살아야 의미가 있고 유익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나이 어린 여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20몇이나 됐겠습니까? 이 룻이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시숙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이상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거죠. 기룡과 말론, 이름 뜻도 이상해요. 사실은 뜻이 참, 이름도 이상하게 왜 그렇게 지었을까 몰라요. 세 번째로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룻은 모압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압이 유명한 게 뭐냐면, 역사를 연구해 보면 모압은 인신제사로 유명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특히 어린 아이들. 인신제사로 유명한 그모스라고 하는 신으로 섬기는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거대한 청동으로 만든 신상이 있는데, 신상이 이렇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모아서 내밀고 있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게 그모스예요. 그 밑에서 불을 떼요. 그 위에다가 어린아이를 얻는 겁니다. 그 손에다가. 그래서 아이의 생명을 그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섬겼던 민족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모스를 어릴 때부터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6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도 자기가 섬기던 신도 버리겠다는 각오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시어머니와 같이 되겠다 결심입니다. 이것은 함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되어주지 않고는 진정으로 그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되어주지 않고는 진심으로 그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가장 불쌍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잊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히 자식에게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자기는 아빠 엄마하고 함께 살 것이라고 지금도 그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다고 지들 좋다고 쉽게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며느리가 룻과 같아야 그게 가능한 일이지 않겠나 싶어요. 이것들아 잘 얻어. 잘 선택해. 그런 다음에 그 말에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웃기지 마 이놈들아. 네가 살아봐 이 자식들아. 제가 자식들하고 꼭 같이 붙어 살아야 된다고 해서 이 말을 드리는 거 아닌 거 오해. 우리 성도들 너무 순진해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은 며느리를 딸처럼 삼아가지고 데리고 살려고 하나 보다. 정말 야 고달프겠다. 젖은 며느리 떨어져 살 수도 없고. 룻은 그 고백과 결단으로 모든 것이 됐어요. 사실 이 문제는 결단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통과 율법은 현실적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 앞에 이 거대한 두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룻처럼 그것을 극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했고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모든 것이 효입니다. 효. 참 사랑할수록 중요한 글자입니다. 효. 그런 의미에서 효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다. 뭐가 효자냐? 뭐가 효부냐?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붙어 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생을 감수하며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함께 하려고 하고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까지 포기하고 상대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이 보여준 효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에베소서 6장 3절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부모를 공경하는 효하는 자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부 룻은 이 축복의 증인이고 또 본인 자신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녀가 받은 최고의 복은 혈통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다윗의 벼를 국교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서 영웅 중에 영웅, 전도 없고 후도 없은 영웅입니다. 모세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자기 민족의 중요한 정치적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 룻, 그것도 모압 여인이 들어간 겁니다. 혈통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당시 베들레헴 최고의 실력자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 왕가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나오미도 대단하죠. 아들 자식 생각하면 죽은 자식이지만 며느리를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남자 만나니까 보게 돼요. 그 남자가 이 룻을 마음에 들어하니까 오히려 중매쟁이가 돼가지고 요렇게 해서 보아스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엮은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와 함께 했고 서로가 사랑한 거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잘하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잘못하는데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가 되기 어렵죠.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좁은 길,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행이 그녀를 이런 기적의 주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룻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의 대상이 됐습니다. 4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고 말을 해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자부는 며느리를 말하죠. 아들 7 있는 것보다 며느리 하나가 더 낫다는 거예요. 딸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그래서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또 베들레헴과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인류가 룻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자손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 베들레헴을 가리켜 다윗의 동네라고 부르게 되고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룻과 같은 태도, 룻과 같은 선택,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으로 만들어져요. 룻의 선택은 단지 효행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좁은 길,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룻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효행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최고의 노인 복지 천국이라고 했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효행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편 우리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어머니에게서, 좋은 시어머니에게서 좋은 며느리도 나오는 법, 좋은 시아버지에서 좋은 사위도 나오는 법. 그러니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부모님들의 노년이 행복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다전 집사님 와 계시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또 어머니가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공동체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리를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보면 진리를 택한 사람보다
의리를 택한 사람이 훨씬 잘 산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잠깐의 욕심 때문에, 잠깐의 이기심 때문에 의리를 버리고 진리를 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룻과 같은 아름다운 선택,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오미 같이 착한 시어머니, 지혜로운 시어머니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성도들 룻처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부모님과 아내 사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멋진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가장들이 엘리멜렉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보아스 같은 지혜롭고 관대한 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축복의 땅에 들어선 저들을 하나님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추석을 계기로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